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 1장 4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여호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부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오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해가 되었는데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에도 승리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선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또 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이후, 그 이유 또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의 때에 또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염소편에 선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심판하시는 이유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에 입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염소편에 선 사람들은 억울했습니다.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염소편에 세웠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아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 이 염소편에 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인데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이 죄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작은 자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요, 작은 일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무언가를 잘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관심이라는 말이에요. 무관심. 하나님의 일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지만 친하지 않으면 무관심합니다. 서로에 대해서도 별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믿음의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밖에서 작은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 말할 때요,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와 공동체라는 이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이 교회의 본질 중 절반만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친 관심으로 이웃을 또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도가 넘은 관심이나 또 간섭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발 관심을 끊어달라고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세워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간구하라.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당연히 본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믿음의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서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마땅히 주의 자녀로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을 여러분들은 감당하고 계십니까? 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누군가 부탁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또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베델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그 영혼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요, 나의 필요에 쏠려 있는 이 내 관심을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관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는 나를 내어주는 기도가 되고 또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세요.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이웃을 위해 우리가 중보를 하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여. 그리고 또 9절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민족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지금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4절인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보면 수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일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며칠 금식하며 기도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1장 1절에서 이 환난을 당하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언제 들었는가 하면 기슬르월에 들었습니다. 기슬르월. 이 기슬르월은 오늘날 11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니산월. 니산월은 오늘날 이 3월에 해당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동안 기도했느냐? 약 4개월 동안, 11월에서 3월까지 4개월 동안 그가 쉬지 않고 예루살렘과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을까요? 비록 포로의 몸이긴 했지만요, 느헤미야는 왕의 인정을 받았던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술관원으로 택함을 받았을 정도로 왕의 신임을 얻었고 능력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대책 회의를 세우고 아이디어를 짜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다른 해결책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바로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군대를 무찌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주의 백성 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도 그 큰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권능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헌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의 기도는 교회에 생명을 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서 이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생명력은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잘 조직된 어떤 행정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이 생명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불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기도하지 않고선 우리는 참된 그 주님의 생명력을,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요동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증보기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민족의 죄악도 아픔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그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과 지금 느헤미야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 태어난 느헤미야가 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되었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느헤미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그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지 내 죄는 아니다 라고 그가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고통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먼저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금식하면서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저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그가 그냥 치부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겼어요.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으신 적도 있고 또 기도를 부탁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누가 나에게 이 기도 부탁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 안 해, 기도 못 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럼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야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요, 기도 부탁을 받고 깜빡하고 기도를 못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분도 계시고, 바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정신없어서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기도 제목이 내 것이었다면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의 아픔이 만약 나의 아픔이었다면 절대 잊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시간을 내고 기도하기보다는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불부터 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익숙한데 남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며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명의 친구가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불시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이 3사람은요, 그 무인도에서 매일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이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A라는 사람이 저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지금 당장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그립습니다. 저를 좀 집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는 뿅 하고 이 A라는 사람을 그 사람의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래, 너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도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빨리 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또 뿅 하고 이 사람도 집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사람이 남았습니다. C라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도 집으로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C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럼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 이 무인도에서 A랑 B랑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들이 다시 왔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던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고 날마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쏟아내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아이의 성공만을 위한 기도, 내 사업의 성공만을 위한 기도, 내 가족의 건강만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업이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신데,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웃의 자녀, 이웃의 사업, 그 이웃의 질병을 위해 마치 그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나도 중요하지만, 내 문제도 물론 시급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방 땅에서 이민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조국의 아픔을 보면서 그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내 탓이라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국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탓하고 사회가 썩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욕을 하고 이 나라 사람들의 인간성을 우리가 험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인 성도들은요, 세계 어디로 이민을 가든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을 장만하기도 전에 먼저 교회 세우는 것을 우선해 왔습니다. 신앙이 먼저였고 또 신앙 중심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위기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 이민교회들도 또 이곳 아르헨티나 교민교회들도 어렵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남의 일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더욱더 중보자가 되어서 그 위기를 나의 위기로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런 기도 운동이 우리 베델교회에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품고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해지는 공동체, 조국과 아르헨티나 이 교회들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베델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인생의 성벽이 무너진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어도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첫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한 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이 중보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중보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그 응답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출세를 위해 욕심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 그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술관원의 자리였습니다.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이요, 지금은 매우 생소한 직책이지만 당시에는 왕이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왕이 마셔야 할 음료와 술 이런 것들을 미리 맛보고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나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왕의 생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중요한 자리를 느헤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사실 그는 이민자였죠.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왕 옆에 함께하는 이 직책을 맡았다라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섬기고 또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 그 기도 제목들은 어떤 결과나 열매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세, 어떠한 자리, 성공, 회복. 그러나 그 뒤에, 그 다음 내 인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 소원을 이룬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이 될 것인 거에 대한 그러한 소원을 또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편에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잊지 마십시오.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일주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갖고 여러분들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나는 못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새벽 기도를 평생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전통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 그 기도의 경험, 기도해 보신 분들,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 그분들이 다시 한번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신앙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지 않는다. 1세대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2세대, 3세대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기도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빛을 지고 살아요.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록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고백하신다면 나 또한 기도의 빚진 자로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런 겁니다.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살리고 내 자신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이 기도가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 혼자서 기도하기 어렵다면 누군가와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올해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